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예년 같지 않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설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왠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 끝나게 되면 이제 곧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죠. 작년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은 날보다는 학교 가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만은 올해는 어떻게 될지 지금 대면 수업을 하게 하겠다, 또 자녀들의 안전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새로운 학교가 정해지고 학교 갈 날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만날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 또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기대지요. 요즘에는 학교가 정해지고 나면 인터넷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학교 등교하기 전까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런 분일 거다라고 기대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 반 염려 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학교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다. 그러면 내가 기대하던 선생님이네. 이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이제 뭐 그런 마음도 있을 거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기대하는 선생님이 아니네. 실망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첫 인상에 대한 평가이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첫 인상은 그냥 첫 인상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거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실망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시험에 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로 1년을 지났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설문조사해서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는데 작년 1월에 비해서 금년 1월에는 1년 사이에 10%, 11%가 하락했다. 그런 설문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더 많아진 거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떻게 달라질까? 역사를 BC와 AD, Before Christ 주전과 Anno Domini, 라틴어입니다. 추후, 우리 주님의 시대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똑같이 BC와 AD로 나눈다. BC는 Before 코로나 이전이고 AD는 After Disease, 질병 이후 그만큼 달라질 거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코로나 이전의 교인과 코로나 이후의 교인이 여러 면에서 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기독교인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어쨌든 결국 이분들도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일 겁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신앙을 떠나는 경우를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인은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 교인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 시험에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선입견 때문일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아, 내가 교회 갔더니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다든지, 교회 다녀서 돈을 벌었다든지, 그런 간증들 때문일 것이고, 기복적인 설교의 영향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잘못 형성된 어떤 선입견, 사람들의 영향 때문이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주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입니다. 이 3절에 보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보았기도 했는데 3장으로 가면은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제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거절했지만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하늘이 열렸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4장 12절에 보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해 동편에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케루스라고 하는 성체에 있는 감옥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멀리서 찍은 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 성체가 있었던 곳의 산입니다. 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하고는 워낙 다르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저기에 헤롯 안티파스가 저기에 성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름 궁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밑에 좀 더 확대된 사진을 보면 작은 구멍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좀 더 크게 확대를 했지요. 저곳이 세례 요한이 갇혀 있었던 감옥입니다. 거기서 약 1년 가까이 저기에 있다가 결국 죽게 되죠.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절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토굴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곳에서 1년 가까이 있다,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까요? 3장 12절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모아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외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혔거든요. 직접적인 원인은 헤롯 안디바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책망하다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어쨌든 그가 선포했던 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심판을 하시고 건져내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이 감옥, 캄캄한 토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분을 잘못 보았을까? 그분이 아닌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어쨌든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다는 얘기는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요한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이 떠난 뒤에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냐? 옳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바로 요한까지다. 그러면서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의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다라는 얘기거든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지금 실족했다는 말일까요? 앞서 요한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는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당연히 보지 못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일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요한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듣고 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즐겨 받을진대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들음이에요. 본 것보다 들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5장부터 말씀하셨던 산상보훈,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을 마태가 기록해 두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10가지 기적 사건들을 마치 요약해서 기록하듯이 마태는 10가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게 8장과 9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들은 다 그 사회에서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세례자 요한도 지금은 이런 이야기들을 감옥에서 듣고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9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10가지 기적 사건들을 기록한 끝에 그 기적을 보고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두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누가 복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분명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죠. 여기 즐겨 받을진대 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은 지금 하는 말을 즐겨 듣는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의 말씀, 구약에 계속 들려진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 것이냐면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과 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즐겨 들을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도 들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내 귀에 들렸다고 듣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즐겨 들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의지, 그런 결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 이거 처음 본 건데? 처음 배운 건데? 배우지도 않은 문제가 나왔네?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셨어. 그거를 생각해내고 정답을 쓰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고 귀에 들렸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즐겨 들을 때 들리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된 말씀도 즐겨 듣지 않으면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즐겨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즐겨 듣고 즐겨 보았다면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것이었다면 그는 분명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 분명한 선지자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죠? 메시아가 맞지요.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알기는 알았으나 수없이 들었으나 즐겨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뒀고 결국 세례 요한 죽이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힘이 씌었구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놀이는 그 당시 아이들의 놀이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 같이 놀자. 그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놀이 할까? 우리 기쁜 놀이 하자. 기쁜 놀이? 그래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는 춤을 춰.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 그랬더니 같이 놀자고 했던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 춤추고 싶지 않아. 춤출 마음이 아니야. 그래? 그러면 다른 놀이 하자.
우리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하자. 그래서 우리가 울 테니까 너희는 같이 가슴을 쳐. 아니, 그것도 싫어. 이것도 저것도 싫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너무 무섭고 심각한 이야기만 해. 저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세례 요한하고 달라. 좀 거룩하지가 않아.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좀 가벼워. 거룩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이야기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세대, 말씀을 들어도 즐겨 듣지 않는 세대,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힘과 권력으로 천국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대. 그들은 천국의 복음에 기뻐하지도 않고 회개의 메시지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관심은 그래도 천국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좀 이해하기 힘든, 아니 많이 오해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 있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마치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천국은 힘으로,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천국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구나.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떼를 쓰고 물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들어줄 테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떼를 쓰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떼 쓰고 매달리라고 얘기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해하듯이 이것도 마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과 요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그 소리 다 듣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채우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것이 천국이다.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폭력으로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천국이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요한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보다 크다고 하셨고 가장 큰 자라고 주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래. 이 땅에서는 그랬어도 이 다음에 죽고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는 큰 상 받겠구나. 그거를 말할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더 크다, 내게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내 능력보다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것이 더 큰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듯 죽은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현재에서의 천국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볼륨이 큰 책인데 오래된 책이기도 해요. 거기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그분을 신뢰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일에서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미스터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믿으면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않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어찌 가능할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창조 의지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계신 일 가운데 한없이 큰 부분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즐겨 들을 수 있겠다?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제도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천국의 삶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계속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힘이 진리를 대체하고 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진리라고 왜곡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만 진리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지 않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보여달라고 나중에 얘기하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천국은 침노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과학적이란 말이 진리라는 말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비진리인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말인가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것은 비진리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어야 진리다. 과학으로 증명 안 되면 비진리다. 진리의 문제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증명돼야만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증명이 돼야 될 겁니다.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침노당하고 있고요.
지식으로 침노당하고 있고요. 거짓말에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오늘까지 신천지로부터 3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더니 이만희가 풀려나고 또 방역 방해했던 거 무죄 판결 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파상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과천에서 편지가 오고 성남에서 오고 오늘 아침에 받은 편지는 신대방동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보냈어요. 거기에 이름 밝혀져 있고 아마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막 보내자. 이제 교회가 신천지하고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막 우리가 진리다 하고 또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닌 것은 비진리인 세대. 인간이 증명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인 세대라고 단정 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것에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과학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과학의 분야가 있고 학문의 분야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제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많은 것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천국에 침노당합니다. 우리 자녀들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열매로 안다는 말씀입니다. 박해자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우리를 호리는 그런 표현들로 박해하지만 결국은 열매 없는 껍데기뿐 쭉정이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오실 분이 그입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주님은 본 것보다 들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본 것은 들은 것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현대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부인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주님의 비유와 같이 춤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습니다. 복음에 기뻐하지도 않고 회개하라고 해도 그런 이 악한 암울한 시대를 보면서 가슴을 치지도 않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멀리서 방관하고 있는 관람자들, 현대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즐겨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욱 큰 자니라.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과 확실한 관계 속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1년에 얼마나 많이 읽고 가까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초기 교부였던 성 제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성경에 통달해 있는 사람은 교회의 보루와 같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속에 임하시는 천국, 우리와 함께 계시는 천국, 말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활짝 열고 즐거이 듣습니다.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언약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내리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두가 다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